부탁드리겠습니다. 다윗은 독특한 이력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에 다양한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다윗은 독특한 이력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을 삼았죠. 선지자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인데 두 명의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요. 첫 번째 왕이 사울이고 그 다음 왕이 다윗인데 바로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또한 쟁쟁한 형들을 제치고 8형제 중에 막내가 왕이 되죠. 고대일수록 장자 계승이 이루어져요. 불가피할 때 차자, 이렇게 삼자 이렇게 내려가는데 8형제가 있는데 형들이 다 살아있거든요. 그런데 막내였던 8째가 이렇게 왕이 되는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형에 해당하는 큰 죄를 지었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형에 해당하는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고 있어요.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죽어야 할 자가 어떻게 오히려 하나님께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그렇게 받을 수 있는가? 왜 그는 버림받지 않고 왜 그는 심판받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 질문들 안 해보셨습니까? 왜 다윗은 버림받지 않았는가? 버림받을 조건이 수두룩해요. 그런데 왜 그는 버림받지 않았고 왜 다윗은 심판받지 않았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와 무엇이 다른지 이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다윗은 우리와 무엇이 달랐길래 버림받을 수 있었고 심판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넘겼는가? 오늘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은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했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때 부른 시편입니다. 다윗이 밤에 잠이 깨서 하필 그날 밤에 잠이 깼어요. 이른 시간에 잠을 잤는데 중간에 잠이 깨요. 그러니까 시원한 바람을 좀 맞을까 싶어서 옥상에 올라갔더니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이 보였고 그녀를 궁으로 불러들이죠. 밤에 잠이 깨거든 옥상에 올라가지 마세요. 하필 왜 옥상에 올라가서는 이런 찌가 안 좋은 일들이 나타나요. 그녀와 결국 동침하게 되고 돌려보냈는데 임신했다는 소식이 또 들려지는 거예요.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은폐를 시도하죠. 여기서부터 일이 꼬여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앞에서도 문제가 있었지만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은폐를 시도합니다. 급히 우리야 장군을 전장에서 불러들여요. 열심히 싸우고 있는 장군을 소환합니다. 본국으로. 우리야를 전쟁에서 불러들여서 아내에게 들여보내요. 그렇게 했었던 이유는 그의 아이인 것처럼 속이려고 머리를 쓴 거죠. 하지만 우리야는 동료들은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데 자신이 어떻게 아내에게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거절해버려요. 완벽했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어요. 다윗은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완벽했던 계획이었는데 차질이 생겼고요. 이게 아닌데 싶었던 다윗은 우리야를 설득해요. 되게 웃기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왕이 장군을 설득해요. 그리고 술 기운에 아내에게 들어가도록 공을 들여요. 자꾸 술을 먹이는 거예요. 한 잔 더 받으라. 수고했지. 한 잔 더 받으라.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굉장한 공을 들이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눈치가 없는 건지 이게 우리야가 눈치가 없어요. 몇 번이든지 그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전략을 수정하죠. 계획을 변경합니다. 멈추지 않아요. 이게 죄의 특성입니다. 멈추지 않아요. 계획했던 것들이 스톱이 됐을 때 내가 뭐 하는 건가? 멈춰야 되는데 다윗은 멈추지 않아요. 그게 죄의 영향이죠. 이번에는 전투 중에 죽도록 각본을 짜잖아요. 치열한 전투 가운데 그냥 죽도록 각본을 짭니다. 이후에 모든 게 다윗의 계획대로 진행돼요. 다윗의 계획한 대로, 각본대로 그렇게 진행되었고, 그렇게 우리아는 영문도 모르고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우리아는 자신이 왜 죽어야 되는지도 모른 채 죽임을 당하죠.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에 왕이 환호했다면 미친 거 아닌가요? 그 말인즉 전쟁에서 패하고 자신의 백성들이 죽었다는 뜻인데, 우리아가 죽었다는 것은 전쟁에서 패했다는 거예요. 군대를 보냈는데 전쟁에서 패했다는 거고요, 자신의 백성이, 수많은 백성들이 죽었다는 소리인데 왕이 기뻐했다면 정녕 망령 들었음이 분명하죠. 다 울고 있는데 다윗 혼자서 웃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침실에서, 화장실에서. 온 백성이 자신의 남편이 죽고 자신의 자식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는 그 소식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데 단 한 사람이 지금 웃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침실에서, 화장실에서. 우리아가 죽은 이유는 쓸데없이 충직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충직하지 않았다면 그는 살았어요. 하지만 우리아는 충직함 때문에 쓸데없이 죽었어요. 반면 다윗은 사악했기 때문이죠. 우리아는 충직했고 다윗은 사악함이 만나니 이런 일들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겁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요. 다윗을 지엄하신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전하기 위함이죠.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내일의 일을 예언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다윗의 치부를 찔러서 지적하기 위해서 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나단도 대단한 게, 왕이 안색을 바꾸고 차갑게 대했다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왕이요, 안색을 바꾸고 차갑게 선지자를 대했다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가란다고 감히 겁도 없이 다윗에게 가요. 하나님이 가란다고 해서 겁도 없이 다윗에게 가요. 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전하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의 반응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왕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발뺌하고 선지자를 치라 화를 냈다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발뺌하고 선지자를 칼로 치라고 화를 냈다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될 것이고, 그로써 완전 범죄에 성공하게 되었을 겁니다. 선지자 죽이는 것이 뭐 그리 대수라고, 선지자 죽이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하나도 어렵지 않았어요. 다른 왕들은 그렇게 했고 하나님의 책망을 회피하고 무시했거든요. 다른 왕들은 다들 그렇게 했어요. 선지자를 죽이는 것을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지적을 회피합니다. 제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여도 왕의 지엄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신하가 어디 있습니까? 죽이라 했을 때 왕이시여 안 됩니다. 그렇게 나설 선지자가, 그렇게 나설 신하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목숨을 잃고 순교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에는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지서로 가지고 있는 이 선지자들 거의 다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나쁜 사람이지만 다윗은 달랐어요.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었던 선지자의 충고를 받아들여요. 우리는 친구의 충고조차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본래 사람은 그래요. 친구의 조언조차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다윗은요, 선지자의 경고를, 심판을 받아들여요. 즉시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씻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구약에서 죄 용서를 구하는 가장 감동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오늘 시편 51편인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죄 용서를 구하는 가장 감동적인 고백인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방해하죠. 하나님과 만남을,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반드시 가져오게 돼 있어요. 죄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가까이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미 간음과 살인을 범했으니 무슨 염치로 살려달라고 간구할 수 있을까요? 이미 간음죄, 살인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했다고요. 그런데 무슨 염치가 있어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게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만만했으면 그런 악행을 저질렀겠어요. 하나님을 무시한 신성 모독이죠.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런 죄를 저지르지 못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고 신성모독이었습니다. 다윗은 실제적인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몰랐지만, 다 가렸잖아요. 사람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아셨고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사람들은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러니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지금 그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이었을까요?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이게 맞아요. 여기서 잘한 것,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중심으로 회개한 것, 이거 잘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윗이 잘한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것.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면서 미안해, 잘못했어 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반응이 오죠. 뭐 잘못했는데? 그러면 답을 못합니다. 남자와 여성은 특성이 달라요. 그래서 남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미안해, 잘못했어. 연애할 때 뭐 잘못했는데, 이게 그때부터 답을 못하죠. 제발 부탁인데 그냥 얘기해 주면 안 돼요? 그냥 얘기해 주면 안 돼요? 그러면 미안하다, 그거 진짜 잘못한. 이게 대화가 그 다음에 진행이 되는데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뭐 잘못했는데, 여기서부터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변명하고 핑계하고 회피하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죠. 변명하고 핑계하고 회피하게 돼요. 그런데 결국 상황은 더 어렵게 돼요. 제대로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대로 인정하는 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주소를 정확하게 찾은 거죠. 이건 칭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주소를 정확하게 찾았구나.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운명이 달린 겁니다. 자신의 손에서 완전히 떠났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운명이 달리게 된 겁니다.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죄를 짓지 않는다면 좋았겠지만,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존재죠. 죄를 짓지 않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사람은 본성상 죄 가운데 태어나요.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죄 가운데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회개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야말로 죄사함을 주시고 회복과 구원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죄를 짓는 존재고,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다. 왜요? 하나님은 죄 용서, 죄사함과 용서와 구원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회개했으니 불행 중 다행이지 않습니까? 다른 데 찾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데 찾아갔다면 회복의 여지가 생기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갔으니 불행 중 다행인 것이고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잘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 안에 정결함과 거룩이 존재하지 않음을 깨달아요. 내 안에는 거룩이 존재하지 않는구나. 내 안에는 정직함이 존재하지 않는구나. 나는 그런 존재다라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잉태될 때부터 본성적으로도 악한 사람이고 죄된 존재입니다. 이 고백을 오늘 시편에서 담아내요. 하나님, 어머니의 태에서 잉태될 그 순간부터 죄 가운데 잉태되었고 죄 가운데 태어났으며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일, 미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게 접니다 라는 고백을 오늘 시편 51편에서 담담히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유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고백이거든요.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어야 나는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를 얘기하고자 했었던 이유였다는 거예요. 자신 안에는 믿음과 선함과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내 안에는 그 어떤 선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의 행위 가운데는 그 어떤 공로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마음을 나에게 주셔야, 하나님이 정직한 영을 나에게 부어 주셔야 나는 오직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나의 선함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요? 아니에요. 나의 믿음 때문도 아니고 나의 선함 때문도 아니에요. 나의 행위의 어떤 공로 때문도 아니에요. 다윗은 그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참으로 영리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 다윗은 참으로 영리하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다시 새롭게 되기를 서원해요. 우리의 서원과 달라요. 하나님, 이것을 이것을 허락해 주시면, 이것을 이루어 주신다면 이것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서원하지만, 다윗의 서원은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신다면 하나님 경외에서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라고 서원해요. 우리의 서원과 다르죠. 주시면 드리겠다라는 우리의 서원인데, 다윗은 용서해 주신다면 다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서,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서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러한 진실된 회개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면서 극적으로 회복과 구원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인정해 주심으로 극적인 회복과 구원에 이르게 돼요. 마침내 무거운 죄와 죽을 운명에서 구원과 생명으로 변화된 겁니다. 꺾으신 뼈들이 다시 소생하는,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그러한 장면 중에 꺾으신 뼈들일지라도 다시 소생하고 회복하게 되는 것을 다윗은 보게 돼요. 다윗은 비록 악하고 추한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돼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면서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가 회개하고 회복된 후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수록 욕심내요. 이 말 다시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많이 알수록 욕심낸다. 마치 야곱이 하나님과 복을 크게 욕심냈듯이, 야곱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기적이었고 다른 사람의 복이지만 내가 갖기를 원했어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잘못했죠, 물론. 잘못했으나 야곱은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복 주시는 복의 근원인 걸 아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요. 옆에 사람 것도 가능하면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많이 알수록 욕심내요. 반대로 하나님을 욕심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거나 아니면 알아도 얕게 알아서 그래요. 욕심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알긴 아는데 얕은, 그렇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살고 적당히 순종해요. 참 좋거든요. 적당히 믿어요. 믿음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적당히 살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적당히 순종해요.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부담 없이 믿고 부담 없이 살고 부담 없이 순종해요. 오늘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단 응답은 넘치도록 받기 원해요. 이게 다르다.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살고 적당히 순종하지만 단 은혜는 넘치도록 받아야 된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배와 말씀과 기도도 쉽게 생각해요. 예배가 쉬워요. 말씀이 쉬워요. 많이 읽고 묵상해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고 그래서 쉽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비하하는 거죠. 예배가 너무 쉬워졌어요. 오늘 이 시대가. 말씀이 너무 쉬워졌어요. 우리 성경 안 들고 다닌 지 오래됐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이 쉬우니까 성경 안 사줘요. 공부가 더 중요하지, 사춘기 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예배가 쉬울까요? 왜 말씀이 쉬울까요? 왜 기도가 쉬울까요? 그럼 안 해도 돼, 우리 그만큼 넘치는 믿음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진단하자면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지 못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이거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지 못하면 예배가 쉬워질 수 있고 말씀이 쉬워질 수 있고 기도가 쉬워질 수 있겠다. 그러니 만만하잖아요. 그러니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만만하고 쉬워요. 거기 그대로 있지 마시고, 저는 초청하고 싶어요. 거기 그대로 있지 마시고 점검하고 회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점검하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자. 또 회복해야 될 게 있다면 회복하면 좋겠다. 가장 멀리 갔던 다윗도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가장 멀리 간 사람이 다윗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갔던 다윗도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가장 낮게 갔던 요나도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요나는 자신 스스로 고백해요. 산에 뿌리까지 내려갔다. 산에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음부까지 내려갔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캄캄한 곳에 그렇게 피해서 달아났단 말이에요. 그 순종하기 싫어서. 가장 낮게 내려갔던 요나도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가장 높게 갔던 바울도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사울, 회개하기 전에 사울, 가장 높았던 사람 사울이었잖아요. 그도 회개하고 돌아왔죠. 바다 끝까지 멀리 가셨습니까? 하나님 얼굴 보기 싫어서, 하나님 얼굴 보는 게 불편해서, 차라리 캄캄한 암흑 가운데 사로잡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바다 끝까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렇게 달아나셨습니까? 아니면 요나처럼 음부까지 내려가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까지? 아니면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셨습니까? 그것이 자의였든 타의였든 실수였든 스스로의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어찌하다가 등 떠밀려서, 분명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분명한 큰 죄지만 실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자의였든 타의였든 실수였든 상관없으니 회개하고 돌아서야죠. 그 자리에서의 최선은 뭐예요? 회개인 거예요. 그 낮은 자리에서의 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멀리 갔던 자리에서의 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신 분이 광야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우리가 광야에 내몰렸을 수 있어요. 그 광야에서의 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광야로 갔느냐? 그게 중요해지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해져 버렸어요. 다 끝났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끝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나의 감정이고 나의 상황이에요. 다 끝났다. 아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끝이 도래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나를 감동시킬 게 없다고요? 더 이상 나를 감동시킬 게 없다. 아니요, 내 세상과 그릇이 너무 작아서 그래요. 내 세상이 너무 작아요. 내 세상이 너무나 옹졸해요. 내 그릇이 너무나 작아요. 하늘에서 은혜의 소낙비가 아무리 부어져도 내 그릇으로 받아낼 수 있는 건 겨우 요거. 이것으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하다라고 고백 못해요. 왜요? 내 그릇이 너무나 작아요. 은혜의 소낙비가 하늘에서 부어지는데 내가 받아낼 수 있는 내 그릇이 너무나 작아요. 이것으로 아무리 뛰어다니며 그 은혜를 모아보려고 해도 모아지지가 않아요. 결국은 나를 감동시킬 것은 없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구나가 결론인 거죠. 왜요? 내 그릇이 너무나 작으니 은혜의 소낙비를 받아낼 수가 없어요. 담겨지지가 않아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진짜 책임져야 할 순간이 도래합니다. 우리 그거 알잖아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버티면 책임져야 할 순간이 다가와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세상은 모를 수 있어요. 왜요? 가려진 것들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책임을 져야 할 거예요. 기회 지나가기 전에. 하늘에 닿을 만큼 쌓아 올린 재물보다 사실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악한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옷 입게 돼요. 하나님은 옷 입혀주시는데 여전히 힘을 딱 주고 버티면 옷을 입힐 수가 없어요.
옷 입혀 보셨잖아요. 아이들 온몸에 힘을 딱 주고 있으면 화가 나죠. 안 입혀지거든요. 거룩해서 거룩하다 하는 것일까요? 거룩해서 거룩하다 한 겁니까? 온전해서 온전하다, 완전해서 완전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거룩해서 거룩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고 하나님의 거룩이 묻어나고 전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졌을 때, 옷 입혀졌을 때 빛나는 거고요, 환해지는 거예요. 빛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갔을 때 하나님의 거룩이 전가되어지고 묻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죄를 짓더라도 돌아서고 다윗과 같이 진실로 회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죄를 짓지만 다윗과 같이 진실로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참된 회개는 하나님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하나님,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작은 존재입니다, 평생을 믿어왔는데 겨우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용서하신다니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씨름하고 싸웠지만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죄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실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죄 짓는 것이 중요하지 않대. 우리 아들놈이 그러더라고요. 막 살고 회개하면 되지. 그래 확 꿀밤을 먹여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느냐? 다시 잘 들어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실로 회개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시 돌아서는 것, 다시 일어서서 살아나는 것을 원하신다니까요. 그 안에 생명과 구원과 능력이 있어요. 우리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해결되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안에도 생명과 구원과 능력이 가득한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로 무너졌고 영원히 죽을 운명이었습니다.